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쫓아온 군중들을 향하여 칭찬하지 아니하시고 진실로 진실로 이야기하시며 그들의 우상이 무엇인지를 공개하셨습니다. 또 썩어질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하시며 인생이 도모하는 모든 경영이 예수가 빠지면 헛된 것임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물어보는 자들에게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며 그들의 믿음 없음을 꼬집으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신 것과 같이 그들의 죄악된 그 마음을 정화시키시며 그들에게 믿기를 권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죄인은 마땅히, 예수는 단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음이 요한복음의 증언이기 때문에 이 예수 앞에 부복하며 자복하며 통회하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겸손하게 나와야 하는데, 오늘 계속해서 연결되는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은 다시 요구합니다. 30절에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보고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들의 입으로 우리는 아직 당신을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하며 또 다른 조건을 내걸고 있습니다. 보고 믿도록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특별히 마지막 9절,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우리말로는 아주 고상하게 예쁘게 번역을 해놓았지만 원문으로 보면 이 말은 두 단어밖에 안 되는 말로 건방지게 덤비는 말투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볼 테면 해보시오, 비아냥거리며 도전하는 것이 바로 저 마지막 구절에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저들의 요구를 다시 한번 읽으면서 불신이란 무엇인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것, 그 불신을 해부해보면 그 뱃속에는 두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첫 번째는 금세 잊어버림이 불신의 본 모습입니다. 이들은 불과 24시간이 안 된 그 전날 저녁 즈음에 놀라운 기적을 보고 체험하였습니다. 다른 기적들은 저 사람이 병이 나으면, 안진뱅이가 일어서면 삼자는 그것을 보고 그 다음날 혹시 내가 꿈을 꿨나 보다, 환상을 보았나 보다 착각할 수 있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다른 것이 무엇이냐 생각해 봤을 때 이 기적만큼은 자신들이 배 터지게 먹고 12광줄이 남은 것을 보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배는 거짓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그것을 의심하겠습니까? 환청을 들은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자신들이 배 터지게 매일 먹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런데 24시간이 채 지나지 않았어 그들은 또 예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며, 그렇구나, 불신이란 무엇인가? 어제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금세 잊어버림이 불신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들은 또 표적을 요구할까요? 특별히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요,
그들은 다시 배가 고파진 겁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이 진리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찾는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더도 아니고 덜도 아니다. 그냥 빵만 먹고 만족하는 인생. 그래서 이들은 그냥 배에서 꼬로록 소리가 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제 그 놀라운 은혜를 직접 경험하고 뱃속에 채워 넣었던 무리는 순식간에 다시 배에서 밥 달라 요구하면 어제의 은혜와 기적은 싹 잊어버리는 것이 불신의 특징입니다. 이것은 기억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망각의 늪 속에 빠져 있는 이들의 모습. 아니, 어제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가 하며 생각해 보면 이들의 모습은 그들의 조상들, 출애굽하여 광야를 헤매던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홍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뒤를 쫓아오던 애굽 군대가 전부 물에 잠겨 수장되어 버리고 그들의 시체가 떠밀려 온 것을 보고 난 뒤에 14장의 마지막 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정말 그리하였나요? 정말 경외하고 믿었습니까? 14장에 그렇게 끝나고 15장에는 모세와 이스라엘과 미리암이 찬송을 합니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미리암이 모세의 누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저것이 21절입니다. 그 같은 장 연이어서 다음 절을 보면 22절에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였다. 출애굽기 14장 22절을 보면 얕은 바닷가를 썰물 때 걸어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될 정도로 깊은 곳을 그들은 마른 땅으로 밟고 지나갔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이 바로 저 기적입니다. 바로 구원을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놀라운 기적, 양옆에 물이 벽이 되어 설 정도로 깊은 곳을 마른 땅으로 걸어간 그 기적을 직접 자기 발로 걸어 통과한 이스라엘. 그 기적을 잇는데 딱 3일 걸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딱 3절 만에 원망과 불평이 나옵니다. 불신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불신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기적을 금세 잊어버리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했던 사람들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 있는 무리들의 기억 상실증을 보면서 우리는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금방 잊어버리는가? 제가 그것을 묵상하면서 머릿속에 번쩍 든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잊어버린 게 아니구나. 애시당초 그들은
여호와를 믿지 않았고 지금도 믿고 있지 않고 앞으로 40년 동안도 믿지 않았을 뿐입니다. 우리 눈에는 잊어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여호와 신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그 위기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보여준 것뿐이지 그들이 계속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서 깜빡깜빡할 때가 있죠. 내가 전화기를, 지갑을, 여권을, 자동차 키를 어디다 놨는가? 그 정도의 깜빡깜빡거림이 아닙니다. 이 깊은 곳에는,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기적이란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이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이 땅의 일이 바뀌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by definition,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기 때문에 기적의 체험과 믿음이 꼭 동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수많은 기적을 본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라는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운 증언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기적의 체험과 은혜의 체험은 다른 것입니다. 그 두 개를 묶는다는 것이 우리는 항상 묶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기적을 체험했으면 믿음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 세대도 그렇게 하지 않았고 불과 하루 전에 배 터지게 먹은 이 군중들도 그러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출애굽 당시에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평가를 들어보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나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그 유명한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멋있게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쉽게 속아 넘어가는 모양인데 나는 절대로 내 눈으로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아주 멋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나타나신 뒤에 만져보라 넣어보라 하시면서 27절에 꾸짖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고백을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보지 않고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인정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믿음이 있어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들과 이 사람들을 보며 우리는 경고, 하나님의 경고로 이것을 받아들일 때에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합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하고 은혜를 체험하지만 우리는 잠자고 일어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에 망각의 늪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밧줄을 잡고 나와야 될 것인데 그 밧줄은 다름 아닌 매일 성경, 매일 기도,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특별히 아침에 우리는 시선을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여 그리스도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찾는 다짐을 하며 시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며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불신의 첫 번째 특징은 해부해 보면 금세 잊어버림에 있었고 겉으로 보기에는 잊어버리는 것 같지만 없었다, 믿음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불신을 딱 해부해 보면 그 불신 뱃속에서 나오는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 지속적인 더 큰 증거의 요구가 있습니다. 금세 잊어버림, 지속적인 증거의 요구. 6장 30절에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해보시오 말해놓고 6장 31절 그 다음 절에 성경을 그들이 인용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눈앞에 있는데 잘난 척하며 거룩한 척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며 시편 78편 24절을 인용하며 뭐라 하느냐? 그들이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저 말은 왜 인용을 하냐면요, 덤비는 겁니다. 도전하고 도발하는 겁니다. 저 구절을 왜 갖다 썼냐면은 저들이 하고 싶은 말은 어제 우리가 체험한 오병이어의 기적은 이 땅에서의 기적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하늘 양식, 하늘로부터 비같이 만나를 내려 먹는 기적을 체험하였으니 당신의 기적은 땅의 기적이요 우리가 원하는 기적은 하늘로부터 오는 기적을 한번 해봐. 덤비는 도전입니다. 예수를 조롱하며 도전하며 그들은 성경을 인용하였습니다. 불신의 특징이 무엇인가요? 한 번 기적을 요구한 사람은 더 크고 더 놀랍고 더 강력한 기적을 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뭐라고 합니까? 똑같이 지금 이 가버나움 바닷가에 있는 사람들은 배고프고 못 배운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고 사두개인들은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높은 분들도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기사를 표징을 배우기를 청하니 4절에 예수님이 뭐라 하셨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왜 음란하다고 했을까요? 음란의 특징은 하나의 만족이 없기 때문입니다.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아이고 너희가 보여주면 믿겠느냐 하시며 보여주지 않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 하시며 요나의 표적은 부활밖에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 사도 바울도 그러지 않았나요? 사도 바울도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것은 무식한 거다 이야기를 하지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가 고백을 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예수 때나 바울 때나 표적 얘기만 합니다.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헬라인들은 철학을 만든 사람들 아닙니까? 철학을 달라. 하지만 사도 바울의 사역의 특징은 무엇이냐? 표적을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의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가 전한 것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잡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깨어 경성하여야 합니다. 세상에 요구를 드려주려는 교회, 들어주면 믿을 것 같지만 믿지 않습니다. 타협하면 교회 안으로 들어올 것 같지만 들어오지 않습니다. 핑계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 하셨는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이야기했을 때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3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저는 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모세가 아니라고 할까? 모세가 준 것이 맞는데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모세 하지 마라. 만나 이야기하지 마라. 눈에 보이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아버지는 뭡니까? 하늘 아버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 것을 그것을 믿어야지 모세가 준 것이 아니고 만나 하늘로부터 만나를 비같이 내려라 라는 말을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내 아버지 그 하나님을 믿어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요구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이 증거와 기적을 요구할 때 성도는 예수님의 본보기를 따라야 합니다. 우리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면 우리는 부담을 느끼고 내가 기적을 행할 수도 없고 좀 보여주고 싶은데, 그런데 예수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멋있는 논리와 논쟁과 증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역사하는 것이지, 그리고 그 성령은 바람과 같이 우리의 능력과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주라 고백하시로 도와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굳이 부담 느낄 필요 없고 굳이 세상 말로 설득으로 애쓸 필요 없이 그저 바울처럼 십자가 얘기만 하셔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담 느낄 필요 없습니다. 끌려갈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도 무슨 비디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을 귀로 듣고 믿어 의에 이르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요한복음을 이렇게 꾸준히 보다 보니까 단편적으로 보고 빠지고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이익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저희가 더 자세히 알아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대화법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의 패턴은요, 니고데모 때부터 쭉 그의 대화하는 것을 보면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대화의 주도권을 세상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 대화를 끌고 가십니다. 그리고 대화는 그 주변의 소재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항상 평범한 일상의 도구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은 하시지만 영적인 이야기로 끌어가십니다. 우리가 우물가에서 예수의 대화를 보면 4장 7절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먼저 이렇게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4장 10절에 가면 그 물이 생수로 변합니다. 예수님이 그 말을 바꿔가십니다. 우물가에서 물 이야기를 했지, 말씀드린 대로 무슨 아메리카노를 찾거나 그러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습니까? 물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조금 가니까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근데 이 생수는 영어로는 living water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그거는 좀 올바른 번역이 아니고요, 우리도 생수병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생수인데 예수님은 저 말을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면은 생명수를 주었으리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맞습니다. 우물가에서 물 달라고 해놓고 대화를 끌어가시면서 영적인 의미를 넣으시면서 끌어가십니다. 그러면서 4장 14절에는 생명수가 뭐라고 바뀌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물, 마실 물, 그 다음에 생명수,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것이 예수님의 대화의 방법이요 전도법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들 혹시 그 대화법이 눈에 띄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장 32절을 보여주시면 예수님이 얼마나 미묘하게 대화를 틀어버리시는지 보시면,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그 뒤에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보면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이제는 그전에는 떡이라 했습니다. 이제는 뭘로 바뀌었느냐? 참떡.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주었던 것이 과거입니다. 주었던 것이 아니라 참떡을 현재형으로 주고 계시나니 바꿨습니다.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뭘까요? 너희들은 나보러 하늘로부터 비같이 만나를 다시 한번 빵을 하늘로부터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느냐?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참 빵을, 떡을 지금 너희에게 주고 계신다. 무슨 말일까요? 참 떡인 내가 너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 너희들 눈앞에 참떡을 주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영적인 눈이 멀었구나. 나를 눈앞에 두고 다른 기적을 요구하고 있구나. 꾸짖으시며 지금 대화를 영적인 대화로 틀어가십니다. 그래서 참떡이 33절에 가면 하나님의 떡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사마리아 여자도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똑같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의 떡이 35절에는, 요한복음 6장 35절은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로서 한번 우리 같이 합독하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똑같은 말입니다. 물에서 생명수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로, 떡에서 참떡으로, 하나님의 떡으로, 저와 여러분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의 수많은 대화를 바라볼 때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수많은 대화를 하고 살아가지만 안타깝고 죄송하게도 우리의 대화의 주제는 이 땅의 것들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무나 죄송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항상 대화가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시작하시지만 예수님의 대화의 끝은 에고 에이미, 나는 내가 생명의 떡이다. 예수님의 대화의 끝은 항상 당신 자신. 왜요? 이 떡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마다 영생을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대화도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지난주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차갑게 느껴졌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우상을 깨부셔버리시는 분입니다. 그렇죠? 항상 그래왔어요. 그의 대화는, 전도는 항상 우상을 파괴시키지 않고 복음 주지 않습니다.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 하도록 예수님은 만드십니다. 싫으면 떠나갑니다. 굴복하는 자들, 복종하는 자들은 영생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배은망덕하고 어제의 일을 잊어버리고 덤비고 도전하고, 우리는 요한복음의 증언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신,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기 때문에 그의 증언대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셔서 그 배은망덕하고 무지하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인생들에게 예수님은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생명의 떡이다, 진리만 선포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너희 눈앞에 서 있으니 나에게 와서 먹어라, 나를 믿어라, 영생하리라. 예수님은 지금 생명 같은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금요일날 금요기도회 때 우리 박미가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렇게 기도를 인도했냐면은, 최근에 우리 가장 나이 많은 권사님, 가장 나이 많으신 장로님, 가장 나이 많으신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지요? 여러분들, 교회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친구들하고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고모, 친구, 동기, 동생, 조카 같이 모여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천국에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영원한 것은 없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이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곡기를 끊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이제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아 천국으로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이 말씀은요,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입니다. 현실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지 않으면 인생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생명의 떡이요 생명의 빵이니 와서 먹으라, 나를 마셔라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이 땅에 그 어떤 것을 여러분들이 갖고 성취하고 누리고 사실지라도 그 육신의 장막을 벗은 날은
분명히 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죽기를 원하십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은 자들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리하여 우리 모두 여기 계신 분들 한 분도 낙오되는 자 없이, 한 분도 마음속에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자 없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죽을 때는 찬송하며 천국에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당당함으로 입성하시는 천국의 백성들 지금부터 시작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